우리 어떤 일이든지 시작에서 끝이 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아무리 요리의 베테랑이어도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중간에 거치는 과정은 지금 잘 익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익었는가. 고구마를 삶을 때는 젓가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간을 본다든지 그런 확인 과정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공사할 때도 알지만 아무리 공사 베테랑이어도요, 처음에 치수를 잘 재도 중간중간에 치수를 잽니다. 그리고 각이 이게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있어서 이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한순간에 틀어지면 마무리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3000%로 빠진다라고 하죠. 막 한참 대화를 합니다. 열심히 대화했는데 대화하다가 잠깐,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대화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가 열심히 얘기하든지 잠깐만, 근데 내가 뭔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중간중간에 잠깐 내가 뭐 이야기하고 있었지? 왜 이야기를 꺼냈지? 그래서 이 대화가 3000% 빠지지 않도록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진격을 잠시 멈추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여 낭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에서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왜 갑자기 이들은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율법을 낭독했는가? 이 본문은요, 생뚱맞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 오늘 에벨산에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여 낭독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3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인하고 끝이 아니라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미 한번 그 실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하는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들에게 이 확인 과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 언약,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그 율법의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강조하는데,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하나님은 왜 자신의 거룩함을 주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일한 기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 이런 말 전 정말 듣기 싫어요. 어떤 분은요,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는데 집주인이 교회 장로였었어요. 뭐 이런 일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일산발견교회에서 건축 기간에 임시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노는 땅이어서 우리 그 예배 때 주차 공간으로 쓰려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굉장히 좀 깐깐하더라고요. 좀 뭐가 하여튼 좀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장로님이시래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장로님이 교회가 쓰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이었으면 좀 할인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저희가 뭐 쓰지 않는 기간까지도 막 하여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계약을 했으면 진짜 교회 욕먹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요, 세상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구별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더 정직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들의 대적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사건들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히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 역할들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위하여서 정복의 여정을 멈추고 지금 중간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것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율법대로 행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목적에 대한 재확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들인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이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목적은, 그러니까 명분은 주일 상수한다고 했는데 막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배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교회가 친목단체가 돼버리던가, 아니면 어떤 영업하는 부분들은요, 교회 이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영업을 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전혀 다른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그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빠지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보조가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기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원론적인, 더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족속, 쟤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쟤네 뭐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뭐 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뭐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쟤네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네. 우리보다 약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만만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들에게 지고 있어. 저들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근데 그 가능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존재는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구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그 핵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봤듯이 그들은요, 아무리 만만한 상대여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봤듯이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 전투를 통하여서 이미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포함되는 이유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이라도 그 안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단한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재정비해서 지금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표현으로요, 그들은 그냥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리의 신분이어도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지. 광야에서 그냥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부터 훨씬 강한 군대를 지니 가나안 족속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고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광야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가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실 전갈이에요. 전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 좀만 잘못하면 거기서 전갈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갈도 있고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그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밤에는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 이게 더운 나라 맞아 싶을 정도로 밤에는 굉장히 또 춥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이도저도 안 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왜 하게 하셨는지,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멈추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며 낭독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방향은 맞는데 목적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늘 중간중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단단한 돌다리라고 할지라도 안전한지 두들겨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잘 아는 일이어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요, 내 신앙이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회자여도, 목회자 할아버지여도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들은 이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가예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 행위도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주일날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열심히 헌금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데요, 정말 내가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요, 기백억을 드렸는데도 그게 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의 두 랩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왜 드리고 있는가? 그 목적이 바로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몇 시간을 드려도요,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단 1분을 드려도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행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축도 받고 갔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그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신앙은요, 바르고 건강하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잠시 멈추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며 낭독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찌 보면 급하게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급하게 막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요,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사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불순물들, 즉 교만, 탐욕, 거짓, 미움, 다툼, 불신과 같은 이런 모든 죄를 다 없애야 됩니다. 한 번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떨궈내면 더 강한 게 나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나도 한때는 이라는 말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이 젊은 집사들 보면서 나도 한때는 너처럼 기도했어. 아니, 한때 기도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은 기도 안 합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20년 지났는데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가지고 울고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정말 한 끼 아주 제대로 그냥 몸에 좋은 모든 것들 아주 푸짐하게 한 끼 먹고 그냥 20년 버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한 끼 가지고 20년 살 수 있나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끼 가지고서 안 먹고 그냥 먹는 거 돈 세이브해서 다른 거에 힘쓰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육신은 하루 삼시세끼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으면서 우리들의 영혼은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라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도요,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건강한 예배 생활인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있는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나는 바르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점검해 봤더니 방향이 전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방향이 잘못된, 내가 바르게 간 줄 알았는데 방향이 잘못됐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잠시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수정하면서 이만큼 한참을 못 따라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지금 중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끝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호학 가운데 스포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츠에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는 팀인데요, 어느 순간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중간에 막 몇 점수 차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게임 이겼나 보다 라고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도록,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반드시 이 중간중간 점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